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의 만국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도 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을 임하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의 도움은 주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피난처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후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형편과 어쩌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 전까지 가장 많은 염려와 걱정은 혹여 교통사고나 어떤 끔찍한 사고를 당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였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는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놀래기도 했지요. 또 한때는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두려움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여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어질 때 예견되어지는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 가지 염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고 무서운 맹수가 사는 곳이고, 그리고 가나안의 여러 적들은 정말 정탐꾼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인족의 후손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싸워야 되고, 또 광야에는 도적대들이 있고 아말렉 족속과 같은 무서운 싸움꾼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예견되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신도 상당히 두렵고 염려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지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 만나서 또 그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땅굴 남침한다는 그 소식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미국으로 갔다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제주도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 좋지 못한 이런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은 먼저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행복을 앗아가게 되는 거지요. 얼마나 놀랐으면 그렇게까지라도 도피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일들이 들이닥치게 되면 우리 자신도 깜짝깜짝 놀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들은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해서 반드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잔다고 합니다. 기업을 이루고 엄청난 부를 이룬 그들이지만 밤은 그들을 편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밤이 괴롭고 힘들었으면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잠을 청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증을 그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심하면 신경쇠약으로 진전할 수도 있겠지요. 어느 누가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의 부자들이 1년 동안 복용하는 그 수면제의 약값을 계산해 보니까 수십억, 수백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때 어려울 때 살아가는 1년치 생활비와 맞먹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고된 일을 하고 지쳐서 피곤해서 쓰러져서 내일을 준비하고 잠을 자는 근로자보다도 훨씬 더 밤이 고독하고 외롭고 치열한 고통의 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힘든 일을 하고 피곤에 지쳐서 자는 사람보다도 돈도 많고 모든 것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밤을
제대로 잠을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사람들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에도 보게 되면 밤에 부르는 나의 노래라고,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는 밤중에 잠이 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지새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를 수면에 들지 못하게 하는 하나 때문에 우리는 뜬 눈으로 지새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약하디 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환난처요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그늘 아래 피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91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엄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 지존자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지극히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과 성소를 말하죠. 그 위에서 지성소를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은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것이며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군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 그것을 지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를 품에 안으시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늘 아래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가 의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예견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3절을 보십시오.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 장티푸스, 그 질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보다 더 올해는 천년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이 세상을 떠난 적이 있지요. 이만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무섭게 합니다. 우리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삶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극한 연병에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패로 막아주시듯이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패는 진실한 방패라는 거죠. 세상은 거짓과 악이 많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도 6절도 보게 되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편 121편에도 보게 되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밤에 달은 이 가나안 땅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밤에 달을 보면 사람이 두려워서 간질병에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해도 무섭지만 밤에 달은 더더욱 무섭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화살까지도 막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떤 해도 받지 않게 주시겠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5장에서 나를 성실히 그들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 가나안 땅에서나 애굽 땅에서 내리는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고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기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맹수와 정갈과 사나운 불뱀과 이런 모든 해악하는 자로부터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었지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영적인 광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가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집에 집콕이라고 요즘 말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예전처럼 모임도 활발히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럴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실 건가? 한때 밤의 업소들이 굉장히 흥행했지요. 술 취함과 방탕하며 가정이 무너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밤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이 사라졌으면 이것도 역시 또 하나의 정화, 깨끗하게 하는 작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고 일찍 귀가하고 가족을 소중히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나홀로 시간을 보내고 가정의 소중성을 모르고 그렇게 다녔다가도 지금은 늘 가족과 함께하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소중성을 가지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시는 것이 또 한편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방치되어지고 온갖 제약에 노출되어 있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참아 보시지 못하시고 이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이 전염병이 아니었다면 마음대로 배회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사건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염려하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은밀하게 대화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두 사람이 서로 더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려고 그러면 아무 장소에도 방해받지 않고 아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은밀한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서로 대화 속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런 사랑의 대화를 속삭이지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이 들고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립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편 91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랑은 서로 교제하면서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더 깊은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까지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주야 있는 동안에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약속하시기를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름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일 주께서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려거든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뜻을 돌이키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내가 너 이름도 아는 것처럼 이 백성들과 동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내 이름을 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진노 아래에서 죽어야 되지만 건짐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하는 자,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기도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복을 내리십니까? 간구할 때 들으시고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비록 어렵고 힘든 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환난 가운데 건져내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또 위안이 됩니까?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하루하루 응답해 주시고 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128편 5절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장수와 미래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어렵고 힘든 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이 아니면 부부간에 서로 집을 나서기 전에 인사했던 내용이 다녀오겠습니다 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오리라 그랬는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도 있었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녀오겠다고 하는 남편의 안전, 자녀들의 안전, 이 평안함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고 지존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환난, 염려, 전염병, 고통, 두려움, 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 삶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깊은 잠을 이루게 하시고 평강의 삶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영적 침체가 없게 해주시고 오직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복된 미래, 더 복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상처난 가정들을 치유해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해주시고 외로운 분들 주께서 동행해 주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며 그들의 울타리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멀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여러 모양으로 떠나가 있는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의 보호하심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여 보호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위로, 교통, 보호, 충만하신 모든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요 도움 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대화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와 자녀와 자손들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